하나님의 은혜가 산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그 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질문입니다. 제가 최초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아담이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에서 무슨 과 무엇을 전공한지 아십니까? 무슨 과? 선악과를 전공하고 죄를 수료했어요. 갈빗대학교 선악과 죄를 전공하게 된 것이죠. 그 죄악된 학교에서 뱀을 만나죠. 뱀을 먼저 만났죠. 뱀의 이름은 스네이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스네이크 교수님께서 죄를 전하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스네이크 교수님과는 친밀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누리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던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신이 배워왔던 그런 유혹 가운데에 살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 둘은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단 한 사람, 한 나라의 한 동산의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앞에 설 수 없는 법,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는 살아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형상과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욕심은 곧 탐심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다? 최초의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제 한 자리에서 점점 더 확장성을 가지고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민수기서에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1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가 고플까 봐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여서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분량도 모른 채 자기가 마음대로 그 고기를 채워갔습니다. 입에 고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더 집어넣고 이빨에 고기가 다 소화되지 않고 껴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분량과 자신의 모든 것을 모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판 무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마음대로 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판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이다 하여서 기브롯 핫다와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냥 단지 물질의 양이나 어떠한 욕심의 뜻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탐욕이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 일하심을 의심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탐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겸손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합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불평이 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죄의 결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것들이 죄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더 채워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먹어야 행복하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 정답이 없는 세상 같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여서 내가 세상에 가치 있다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여기는 내 모습 가운데에 가치를 더하게 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없으니까 더 채워야 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내 배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금입니까? 금 좋아하세요?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돈, 명예, 땅, 집, 차, 화려한 옷과 가방이 우리의 소유물로 되어지면서 그것보다 더 존귀한 우리들이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명품을 예로 든다면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단이 많은 법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2022년도, 아니 더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애용하는 명품 1위, 그 브랜드의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들을 보시면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나요?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머리 이렇게 파마 한번 하고 안경 끼고 입 이렇게 삐진 척 하고 이러면 이 브랜드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장 위대하고 비싼 그 명품 브랜드의 모델들이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어떤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상관없어요. 직분, 직장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모델의 후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진짜인 모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분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위치에서 그분을 잘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계약서 쓰셨습니다. 하반기부터 예수님의 모델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33편은 찬송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찬송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불러주신 다음 그 찬송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목적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을 보면서 제이 콥슨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기는 하는데 잘 정돈된 세상에서, 정돈된 질서적인 위치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질서로서 우리보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낮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질서가 갖춰지고 모든 만물이 잘 정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서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보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 33편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주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있는데 즐거워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은 움직여서 내는 소리,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자랑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는데 움직여서 소리를 내고 나 이거 있다?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 사람들과 물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움직이신 분 손? 다 움직였어요? 이렇게 손도 들면 다 움직이는 거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움직이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는가, 무엇을 위하여 소리를 내며 나아가는가, 그 참된 목적과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인가라고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또 무엇에 놀라거나 그리고 어디 몸이 아파서 신음하다가 앉았을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루는 저의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할아버지를 찾아? 말하면 뭘 하겠니? 네가 뭘 알겠니? 어찌되었든 모든 움직임과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나아가야 할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지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시나요?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불러도 내가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셨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가. 지금 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시간당 10,000원 이상은 벌 거야. 교회 갔다 오고 하면 몇만 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가야 하는지를 시편 33편 2절과 3절을 바라보면서 한번 알아봅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수금과 10줄 비파는 히브리인들이 절기나 축제 가운데에 현악기로서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딱 해석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는 가장 듣기 좋은 상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귀한 것들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 때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 썩어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다. 즐거운 소리를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소리를 조절해서 잘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여보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높이를 맞추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잘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한 그러한 노력, 이것이 바로 오늘 즐거운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버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로버트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저도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없기에 진정으로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없으며 새 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인데, 우리가 갓난 아이가 울 때에 울지 마, 안 울어요? 뚝, 안 울어요? 울죠. 왜 울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키우다가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기저귀에 응가를 했구나, 그래서 우는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울면 바로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이는 것, 자녀들에게 약을 줘도 써서 뱉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몸이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내가 당신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자,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너희가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33편 6절에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이것을 주시죠.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았고 우리가 호흡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차례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 새들이 노래합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바다가 출렁이며 하나님 안에서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숲이 산소를 뿜어내며 우리와 함께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이요, 앞으로 이 성전을 나가서도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는 더 넘치는 복으로 흘러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냥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긴 듣는데 이제 조금 내 마음에 드는 곡조와 그런 어떠한 음악이면 그것을 그냥 나의 감정에 따라 불렀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감정에 따라서. 온사랑교회에서 정말 찬양 인도를 많이 했지만 이 감정을 많이 빼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냥 딱딱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고 성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코드도 이렇게 낮춰서 여러 가지 센스들을 막 내가 그 조절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함께 나아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적을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감정 따라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외우지도 못하고 잘 몰랐어요. 그나마 외웠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정말 모든 열쇠가 풀릴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그 구절 하나 알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끝까지 온전히 못 외워서 노래로 외웠던 적이 기억납니다. 이게 오늘 찬송시거든요. 한번 알면은 따라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빨리 끝나면 좋으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이 이후에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저에게 은혜였던가요? 가장 힘든 순간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끝나지 않는 문제, 3년, 4년,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는 남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5년, 6년, 7년, 8년 친구들도 날 위로할 수 없고 물질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세상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래도 어린 시절 그냥 따라 나아갔던 어머님의 신앙, 뭔가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부르짖는 그 장소, 그곳으로 제가 무작정 무엇인가에 이끌려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한 게 없나? 두리번 내가 아는 찬양은 없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찬양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찬양이 이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2부 때도 그랬는데 너무 높게 잡았네.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 하나님이 나 정말 순금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때를 벗기시고자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질병도 얻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그래도 그가 23장 10절 이후에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렇게 살았던 욥은 결국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갑절의 축복, 많은 이들이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 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모델로서 살아갔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이죠.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부르심이 또한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더 멋지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오신 줄 알았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자, 우리가 이제는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앞만 보며 전진해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유혹과 힘듦이 또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33편 17절로 시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구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군마, 이 애굽의 대세가 헛되다. 그것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헛되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거야.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하는 거야.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 열차에 탑승해서 나아가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가장 약함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유혹들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는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피조세계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의 것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야. 나를 흉내내는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의 모습은 시대인 대세의 애굽의 군대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니네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 해도 바로 믿는 자들, 내 울타리에 있는 자들을 너가 해칠 수 없어. 홍해를 건넌 후 그 문제들이 다 홍해에 빠졌다는 것을, 온 세계 열방이 애굽이 참패당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어긋나지는 것.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정답이 없는 질서가 혼돈된 세상. 그리고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하고 우리의 감사가 불평이 되는 모습.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능력이고 더 높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완성과 또 우리에게 돌아올 축복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디 놀이공원을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들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진리인 것에 목매어 줄을 서는데 진짜는 우리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멋진 밥상을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좀만 더 내가 세상에 그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갑절의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출애굽기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1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세상으로 향한 하던 일을 멈추어라. 그러면 무엇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픈 병마와 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정의 형편 가운데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열심과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한 물살에 빠졌을 때 살고자 막 발버둥을 치면 더 빠지는 거예요. 구조자까지 죽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물에 빠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급하게 나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그 지름길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두 팔 벌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9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며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라. 아멘. 주인을 기다리는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곧 올 거라고, 너희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너희들의 분량에 맞는 그러한 달란트를 줄 테니 그것들을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딱 맞는 것이다 하면서 주시고 타국으로 떠난 것이죠. 그 주인이 능력자임을 알기에 종들은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주인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어서 열심히 했던 종들도 한 명은 도망가 버리고 한 명은 그냥 포기해 버리고 딱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그 준비됐던 깨어있는 종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혼자 외로웠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많이 고생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리고 너의 아픈 상처와 연약함을 내가 고쳐주고 깨워주리로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 사람들이 따르는 대세에서 기웃기웃하고 거기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곳, 그곳에서 조금 힘들지만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열심에 힘쓰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주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갑절로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에서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확장된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귀한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셔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